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각자의 심령마다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을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광명한 해와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직 주만 따르리 찬양합니다. 나 홀로 주의 길을 걸어내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평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인의 영광 찬양하리. 주 이름 광희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게 주신 사랑아, 믿음의 눈 들고서 주의 발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몸 내 눈 쇠잔하여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맘 모두 드립니다. 내 맘 모두 드립니다. 주의 강문을 찬양하며 나 믿음의 눈 들고서 주의 발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몸 내 눈, 내 몸 내 눈 새찬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흩어져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생각과 말과 여러 가지 행위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전 존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들이 되어 오늘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며 그 뜻에 명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아직도 육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 자아가 옛 자아의 본성이 죽게 하시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작고 큰 사고로 말미암아 무고한 참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애통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고들로 인하여 이 땅에 더 큰 아픔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앓고 있는 안전불감증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과 사회가 되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정치가 새롭게 변화되므로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고 선진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서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로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한 문제들, 특별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삶의 곤고한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을 경청하는 중에 삶의 문제들에 대한 모든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삶의 소중한 보화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36살밖에 안 되는 이준석 씨가 야당 대표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정치 새 바람이 불어서 정치 선진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한국 교회 전체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서 교회와 또 한국 사회와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광주에서 건물 철거하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지나가는 정류장에 있는 버스를 덮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60대 아버지와 29살 딸이 같이 한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에 타고 딸은 뒤에 탔는데 아버지는 살았고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우리 딸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는데 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객지에서 딸과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이 엄마가 수술하고 요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 문안을 가다가 그런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동일한 사고가 잠원동에서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고입니다. 그때 결혼을 앞두고 사진 촬영하러 가던 아가씨가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우리나라에 불감증이 참 고질병인데 이 병이 언제 치료될 것인가? 속히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하면 언제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 몰라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죠. 생명도 지키고 안전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런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결혼이 더 위험하다. 그런 생각으로 만든 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과 모험을 싫어하는 이 시대 청년들이 결혼 공포증을 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혼족이 30년 전보다도 10배로 늘어났고 그리고 1인 가구가 30% 넘어섰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줄줄이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 기반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한동대학교 유장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사랑과 생명을 포기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기득권자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속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이 사회에. 성경적, 비성경적 가치관, 비성경적 가정관이 문제다. 직장과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집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무엇이냐? 사랑이 문제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무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적 가정관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들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기 놓는 거 기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기피하고 생명을 기피한 거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기반을 흔들어 놓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문제라고요? 가장 근본적 문제는 성경적 가치관이라.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는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 정신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해서 사는 사람이다. 정말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남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면 이 모든 것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에 21장에는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으로 종식을 합니다. 마무리를 짓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나중에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지만 남들이 너를 묶어서 너 나 때문에 순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연이어진 이렇게 결론이 지어요. 사복음서가 결론 짓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사도행전이 막이 열리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고 성장하고 발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제 결론이 지어지느냐 하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고를 하신 거죠. 너 순교한다? 네가 원치 않든 원하든 너는 앞으로 순교해, 순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딱 돌아보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죠.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요한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자긍심을 요한이 가진 겁니다. 이걸 프라이드라고 그러죠. 아주 높은 자긍심 프라이드를 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은 숨겨요. 그럼에도 겸손한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X의 삶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내게로 집중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X의 접점이 바로 나 자신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데도 사랑을 받는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자녀가 때로는 언제 나 사랑했냐고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요한은
나를 정말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렇게 작은 높은 영적 자존감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합니다. 자, 베드로가 너 순교한다 그랬을 때 그래요. 참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돌아보면서 누구를 쳐다봤어요? 요한을 쳐다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21절이에요. 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누구를 보고? 요한을 쳐다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 시작.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남이 네 손을 묶어서 너 순교한다. 그랬더니 딱 돌아보니까 요한이 있는데 요한 쳐다보고 예수님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한과 베드로의 관계, 어떤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서로 라이벌 관계였음을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걸 생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헤롯 궁에 들어가셔서 포를 잡고 나라를 다스리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진짜 메시아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도 서로 라이벌 관계예요. 라이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 죽어.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결론이 어떻게 지느냐? 너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비교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든 그건 너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가 마무리가 되고 사도행전이 막이 열리는데 사도행전의 막이 오르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가장 열망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얻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성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성천하시기 전에 정치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허락하실 것이죠? 예수님 맞지요? 그 질문 던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있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에 있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7절입니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야. 이게 사도행전을 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마무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도행전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거는 이스라엘이 정치적 자유를 얻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시기와 때가 언제냐고 질문을 던질 때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너희 소관이 아니다. 너희 영역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것과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의 차이를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주의 일 많이 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자기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이것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도 항상 혼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알 바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잘 구분해서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그건 농부의 영역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농부가 바람과 구름과 비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믿음 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출발. 농부가 흙을 만들 수도 없어요. 농부가 햇빛을 만들 수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돌밖에 없는 곳에 우리를 거기 살게 했다면 거기서 아무리 흙을 달라고 구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야 돼. 응?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다. 이건 여러분 영역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라. 부모님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그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성수동,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 제가 성수동에서 목회를 할 줄은 난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 어쩌다가 설교 한번 하러 와가지고 여기 설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 시작이 됐죠. 개척 멤버들하고.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게 나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나의 영역.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인정. 그래서 예수님께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야. 너희 알 바가 아니야. 하나님 소관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과 나의 소관이 다르다는 것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하늘과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철저히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라는. 하늘과 땅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하늘과 땅. 요즘 아이들은 그런 말을 자주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어릴 때 땅과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지고 저희 고향이 하늘 아래 첫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땅밖에 없고 하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무슨 차이를 얘기해, 하늘 땅 차이를 얘기를 했어요. 그 성경에 하늘 땅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하늘과 땅은 전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 중에 가장 멀리 있는 별이 200억 광년의 별이래요. 200억 광년. 여러분이 200억 광년의 거리를 진짜 안다면 여러분이 입 벌렸다 다무는데 5분 걸립니다. 2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달린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전체 망원경으로 내가 지금 별을 딱 봤어요. 그 별을 딱 봤다면 반짝하는 그것이 몇 년 전에 반짝한 거라고요? 200억 광년 전에 반짝한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다니까. 내가 하나님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연세 드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사고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다 보고 자란 사람 아닙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희는 참 다행스럽게 1907년대 평양 대부흥운동 때 저희 정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셔서 1907년도에 저희 고향교회를 정조 할아버지가 세우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네 대부분의 어른들은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영적이었어요. 우리는 꽃이 핀다라고 얘기합니다. 꽃이 핀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뭐 꽃밭에 씨 심고 물 주고 가꾸고 해서
그럼 내가 꽃이 피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꽃이 핀다 그래요.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요, 꽃이 온다 그랬어요. 꽃이. 아무리 내가 씨앗을 심고 가꾸고 거름주고 김매주고 해도 위에 분이 허락 안 하면은, 하늘이 허락 안 하면 꽃이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꽃이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온이 너무 낮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4월달, 5월달, 6월달 기온이 너무 낮고 비가 자주 와가지고 사과가 열매를 맺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과 농사하는 분이 한탄을 하는데도 얼굴은 보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는데 이걸 익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꽃을 피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농부들은 꽃이 핀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꽃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농부가 없어요. 받아들입니다. 올 가을에 사과 못 먹게 생겼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열매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 이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내가 투자했는데 몽땅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또 원망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씨앗은 내가 심지만 열매는 내 마음대로 거두는 건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범사에 순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네 소관이 아니야. 네 소관 아니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 아닙니까? 네 소관이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농부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이 안 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올해는 그냥 쉬어가라나 보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면 그들이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참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냐 그러면 얼핏 여러분 금방 생각합니다. 교회 열심히 와서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봉사에 참여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참된 여부는 믿음의 행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몇 천억, 자, 수천억을 갖다 주고 점쟁이에게 갖다 주고 밤이 새도록 복 달라고 빌면서 구설하는 행위가 대단하지요. 밤새껏 손을 비비면서 그것도 돈도 수천억, 수억, 수천만 원, 수억.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단위가 교회에서 헌금하는 건 단위도 아니야. 점쟁이에게 갖다 주는 거는. 여러분 그 행위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수천억, 수억 갖다 놓고 밤새도록 복 달라고 빌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행위를 놓고 본다면 그들의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 믿음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저 참 미신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죽은 돼지 머리를 놓고 복 달라고 빌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막 정성껏 절을 해요. 근데 그들 보고 우리는 미신 섬기다 그러지 그 믿음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시골의 어르신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 줄 알았다면 우리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다.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 왜?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하늘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다. 8절 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먼저 증인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요? 증인은 뭐냐? 증인. 땅끝부터 정의를 내리겠어요. 땅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 반대편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 남미나 아프리카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천지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할 땅이 아닙니까? 땅은 태초에 천지 할 때 땅은 하나님이 땅을 지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 언제든 저 땅 끝에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는 둥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작은 공입니다. 우주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티니볼이에요. 작은 공인데 둥글게 만들기 때문에 출발점은 곧 종착점과도 같은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어디 돌아온다고요? 출발했던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크기가 땅끝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땅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끝이 어디냐? 이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첫 번째 땅끝이 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증인. 자, 창세기에 보면 증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까요? 한 번 더. 증인. 증인은 뭐냐면 원래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마르티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마트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은 큰 죄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예수님에게 배운 모든 것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자가 증인입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보통 자기에게 목숨을 걸어요. 자기에게. 특히 자기 몸에 목숨을 많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 고깃덩어리가 몇십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년 내지 60년, 100년 안쪽으로 전부 이제 우리 고깃덩어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고깃덩어리는 전부 썩어 문드러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남는 게 뭔가? 고깃덩어리가 썩어 문드러지고 남는 건 해골밖에 안 남아요. 근데 해골만 남은 그 해골이 누구 해골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해골을 안 봤죠? 해골은 아무리 봐도 이게 누구 해골인지 몰라요. 그 해골이 왕의 해골인지 신하의 해골인지 주인의 해골인지 머슴의 해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좀 해보세요. 목숨을 걸 만한 우리 몸, 여러분 몸 너무 아끼고 그러는데 몸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에는 해골밖에 안 남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증인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증인이 됩니다. 어디에서?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땅.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창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태초 천지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성경에 각 권의 이름이 66권의 이름이 다 있죠. 66권의 이름. 첫 번째 책이 창세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성경 원전에는 각 책의 제목이 없어요. 그러다가 헬라어가 통용어가 되었어요. 세계 통용어가 되면서 성경을 세계에 보급해야 했다 생각하고 구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유대에서 대제사장이 파견을 해 학자를 파견해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는 것을 70인역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때 성경 각 권에 제목을 붙여주었어요. 근데 제목을 붙였는데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 성경 예를 들어 창세기라면 창세기의 제일 첫째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첫째 단어가 뭡니까? 태초라고 하는 것은 브레시트입니다. 브레시트. 근데 원래 원어에는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니시스예요. 많이 듣던 얘기죠. 제니시스. 기원 발생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자동차 이름이에요. 제니시스.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 기사로 다 채워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조 기사는 1장과 2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에 3장부터 50장까지는 뭐 얘기냐면은 가정 이야기입니다.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얘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정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왜 그러냐? 창세기 가정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땅끝까지 정인되라는 그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의 사명을 부활의 정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공간적으로 땅끝인 그곳에 가서도 정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정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땅끝에 가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불가능한 일이다.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한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 따라 살면 안 돼요. 가정에서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섬겨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헌신하지.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 우리 모두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그 모든 삶의 원리를 따라
가정에서 십자가 정신을 실현함으로 첫 번째 땅 끝인 가정에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의 자녀들의 삶을 복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들을 거두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얽히고 설킨 모든 매듭들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이들 앞에 가로막힌 인생의 장벽들, 홍해를 가르신 주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주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평탄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여, 필요를 따라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사 주신 축복과 은혜와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유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제4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이희준 전도사님이 결혼하셨는데 오늘 우리 같이 나오셨어요. 앞에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을 마스크 때문에 다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예, 어쨌든, 예, 그 이전까지는 그냥 남자였고, 그 이전까지는 여자였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직도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해서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냥 들어가세요, 이제. 예. 떡은 다음 주에 해온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오. 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늘 그 섭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하여 거룩한 뜻을 첫 번째 땅끝인 가정에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